오늘 말씀은 네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또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서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사랑이 치유하다라는 주제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상훈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새벽부터 조금 민망하실 겁니다. 조금 어색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도 사랑하기가 어렵고, 나랑 일생 함께 살아가는 가족, 친지, 아니 동네에서 함께 만나는 이웃, 사촌까지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다가 보면 이것저것 티격태격할 때가 많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갈등을 경험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평생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러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가 아닐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저 내 마음에는 잘 안 들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불만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서글픔이 들기까지 그 사람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자니까 말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또 아뢰고, 하나님께 또 내 속상한 마음 말하고, 그거 하나님께 그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털어놓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오늘 저녁에 제 가정에 있었던 일들 한두 가지 간증을 좀 드리고자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 젊으셔서는 진짜로 FM처럼 사셨던 분이거든요. 예전엔 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연보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살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 성미로 살았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성미 봉투들 다 가지고 오셔서 보리쌀도 쌀도 성미함에다 넣어두시면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에 오신 성도들과 함께 밥해 먹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천막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는 흙으로 벽돌을 찧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조그맣게 올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대로 이게 마루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마루를 깔고 왜 방석 두고 그렇게 하나하나 교회를 형성해 나가시다가 조금 지날만 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또 다른 마을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천막교회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같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맨날 열심히 하시나 어렸던 제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따라갔더랬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나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지 계속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셨던 거,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머리를 조아리시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거 생각해 보면 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괴로운 게 많은데, 힘든 게 많은데, 속상한 게 많은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몰랐더랬는데, 그래서 기도의 힘이 크구나.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작년에 가을 즈음에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이 104세세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많으시지요. 아니요, 104세가 아니라 우리나라 나이로 107세가 되신 거네요. 1919년생이시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많으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교수님, 삶이 좀 익숙해지시는지요? 살아가는 인생이 조금 익숙해지시는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내셨으니까 인생이라는 게 조금 익숙해지시는지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 젊습니다. 저 아직 50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김영석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더 지나면 좋은 날 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좋은 날이 언젠데요? 제가 여쭤봤더니 내 생각에는 60대 중반을 넘어서면 좋은 날이 조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까지는 참 좋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60대 중반에서부터 80까지는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버틸 줄 아는 방법을 찾게 되시더랍니다. 이분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인생이 익숙지 않다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고, 그런데 6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조금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80까지는 괜찮다 그러시던데요. 아니 그러면 왜 80 넘어가서는 또 조금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여쭤봤더니 온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라는 단어를 풀어 쓴 말이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겨울까. 그거 참 쉽지 않겠구나, 녹록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는 그저 사랑을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저 인정해주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외치고 싶은데, 우와 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감탄하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치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택했는데 이번 회기 말고 지난 회기에 우리 통합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교단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그 주제 연구위원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 앞에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더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경 구절을 4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리고 또 그 앞에 말도 잘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 치유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잘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와 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킬 때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하나님 규례를 다 지키고 싶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시시각각으로 넘어지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저도 밤에 자기 전에 찬송 부르는 거 있거든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큰 간증거리 때문에 밤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자다가 하나님 데리고 가셔도 남겨진 가족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늘 주님 생각만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자거든요. 그러다가 또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하나님 눈 떴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려고 해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려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또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기도해 주셨는데, 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참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악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그저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뭐 이 모양이냐고, 아니 사람들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이런 속상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날마다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그걸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치유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가? 사랑이 승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광의 신앙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을 이어갈 수가 없고요. 솔직히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믿음을 형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치유를 형성하고 회복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사랑하고 누구 한 사람 돌보고 그 사랑과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믿음을 외치고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치유받아야지요, 해결해야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는가 하면 나한테 있는 문제가 사라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있는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죽음이라는 거요, 그게 두려운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들 자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이 세상 살아가며 힘겹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와 하고 감탄할 줄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성경 본문 하나를 조명하고 있는데, 그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컨대 거룩하다, 그리고 어떤 병에서 나았다, 치유받았다, 해결되었다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네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 완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다 지켜 행한 이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주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됐었습니다. 그 보고가 이 사람들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봉독했던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당시 보고 형식의 기도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10의 1조까지 합니다. 저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게다가 저는 저런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회당의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사람은 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히고 그저 일본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리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빼앗아 가지고 이것도 세금 내라 저것도 세금 내라 이래 가지고 로마 정부, 그러니까 당시 총독부 관저에는 조금 주고 자기 이속을 챙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 죄인이잖아요. 당연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사람 죄인이니까 당연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했던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독교 전통에서 이 세리가 했던 기도가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퀴리에 엘레이손,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꼭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앞에 있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당시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일컬어 70인역, 셉투아진트 이렇게 부르는데 왜 70인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70명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을 시켰대요.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당시에 헬라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먼 그릭, 일반적인 그리스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리스말로 번역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번역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곤 불가능한 거다. 이래서 70인역, 셉투아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완전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서는 의롭다, 거룩하다, 완전하다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리가 의롭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리가 완전하다, 세리가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아니, 내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완전해지려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그저 모든 규례를 다 지키고 그래야 내가 완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내가 모든 규례를 다 지키고 내가 모든 의를 행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깨어나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그저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듯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농락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거라고.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했어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구원해 주신 능력, 그의 사랑, 그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상어기가 왔는데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아니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다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 왔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일컬어
그게 의로운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완전에 이를 수 없고 거룩에 이를 수 없고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게 의로운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영광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의로운 거다, 그게 거룩한 거다, 그게 온전한 거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필순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전국 장로회연합회 가가지고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장로님들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유,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고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고 교계에서도 일 많이 하시니까 아유, 이분들은 또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하시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게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인생이 장로라고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아유, 간증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학교 신학생들 신학교육을 받고 이제 교회 가기도 하고 기관에 가기도 하고 선교지로 가기도 하는데요. 가끔 제가 보면 진짜로 이야, 이건 정말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대단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또 그 제자들 가운데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을 늦게 해가지고요. 허기복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노원구에 백사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연탄교회 하는 분입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은행 총재요? 그랬더니 연탄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연탄 떼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가난한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은데 거기서 목회하는 분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식사 대접해드리고 먹을 거 챙겨드리고 그리고 연탄 배달하고 사시는 분인데 학교를 오셨어요. 교수님,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고 도서관 리모델링 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두툼한 봉투를 주셨어요. 전 돈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요. 거기에 든 돈이 97만 4,500원. 잊혀지지 않는 금액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게 막 뭉팅이로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책 사주세요 하고 그 돈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봉투만 들고 온 게 아니라 이만한 시꺼먼 봉투를, 비닐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그 안에 보니까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 그거 우리 학생들 간식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먹으려고 놔뒀던 과자를 주셨다고. 새우깡도 있고요, 초코파이도 있고요. 그걸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황점곤, 이옥주 목사님 부부, 이 부부는 결혼하면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애들을 낳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출산 국가가 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느냐. 이분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살거든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 사회로부터 버려진 아이들, 갈 데가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 모아서 같이 데리고 살거든요. 나, 너, 우리 집 그거 하고 살거든요.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일 하는데 여러분 이분 이름 처음 들어보셨지요? 이 세상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교역자들,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장로님들, 평신도들도 참 많고요.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게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니, 사랑의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인생 죄인인데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우와, 이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당신들한테 사랑합니다 하느냐고, 내가 왜 당신들한테 우와 하느냐고, 뭘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대단하게 잘했다고. 자꾸만 나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당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니까, 친히 거룩하게 하시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흠없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하나님 별거 아닌 인생 왔어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데, 내 힘을 빼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것,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갖는 줄 믿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저 먼지 같은 인생,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들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이 치유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도 치유도 사랑도 믿음도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늘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의 성도들, 또 사랑과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겹지만 사랑합니다 주님 이야 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